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이 소자가 우리 주님께서 명하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생명의 광선이 우리의 영혼의 심령 속에 가득 넘치도록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810장입니다. 침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무릇 그리스도는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리라. 시작하는 찬미 23장입니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 이 찬미 후에 함재현 장로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저희가 살면서 또 기도할 일이 매일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더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저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빈 마음으로 왔지만 준비하신 말씀 속에서 저희들 은혜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또 저희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게으름을 나무라지 마시고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에 관한 금면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전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이 성전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흥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앞당기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어서 어린이 5분 설교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예쁜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신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 곁에 모여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께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안 돼. 비켜. 예수님은 바쁘셔. 여기로 오면 안 돼. 하면서 예수님께 아이들이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여운 아이들을 꼭 안아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셨어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우리 친구들처럼 예쁜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 가면 누가 있죠? 엄마가 있죠. 그리고 또 어느 분들이 계시죠? 엄마만 있나요, 집에?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한 분이 안 나왔는데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가 있죠. 우리 이렇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이렇게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을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때로는 우리가 말을 안 듣거나 잘못을 했을 때 화를 내시기도 해요. 숙제 다 했니, 우연아? 요셉아, 숙제 다 했어? 안 했어요? 장난감 이제 그만 만져, 예람아. 레오야, 이제 장난감 그만 만지고 이제 자자.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기도 하셔요. 크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왠지 속상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밥을 잘 먹고 건강하게 뛰어놀고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우리가 감기에 걸려 아프거나 슬퍼할 때 밤새도록 우리 곁을 지켜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잔소리를 하시거나 화를 내시는 것도 우리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표현일 때가 많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 마음속에도 우리 친구들을 향한 크고 따뜻한 사랑이 항상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이제부터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시거나 화를 내실 때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셔서 더 잘 되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고 예쁘게 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하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준비된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오늘은 황태성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절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이 오시는 줄 알았더라면 제가 양보를 해야 됐었는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계시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또 제가 기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썼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시면 또 말씀을 부탁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인류 역사를 지도하고 계시는지를, 이끌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명하셨을 때는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중 우리가 잘 알지만은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120세에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먼 미래에까지 예고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하는 것은 당장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당장 지금 뭣도 없어요?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사실은 성경은 전체가 다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 섭리가 뭔가? 오늘 또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죽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는 모든 것이 구속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한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구속 사업의 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실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지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전쟁통의 전쟁이 아주 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사람이 계속 싸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병을 보충시켜야 됩니까? 보충병을 자꾸만 보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싸움은 장기적으로 더 길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섭리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어쩌면 이 선악간의 전쟁이 이미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악간의 전쟁이 길어지는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옛날에 그 시골 면 소재지에 천막 극장이 들어옵니다. 천막 텐트로 진 그 천막 극장 있죠? 네. 천막 극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화 상영이 되기 전에는 아주 텐트를 쳐놨다가 영화가 다 끝나면 다 철수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터는 깨끗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업이 맞춰지면 이 땅도 어떻습니까? 끝납니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는 그렇습니다. 하늘은 마치 뭐처럼 떠나가고요?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그리고 땅에 있는 그것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때인가 자기의 그 아버지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리고 심부름 간 그것이 그 생애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리고 총리가 됐습니다. 그 생애를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비슷하게 다윗도 아버지 신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형들을 가서 보고 그 형들의 안부를 아버지 앞에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도 군인이 됩니다. 그 길로 군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어떻게 합니까? 참 기나긴 그 인생의 여정에서 왕위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실수를 저지르고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 땅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에 마치 퍼즐 게임과 똑같아요. 역시 저와 여러분들도 다 뭐 가운데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의 구속 사업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섭리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 생애에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풀밭이죠. 아주 거칠게 지금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뭘 느끼시겠어요? 한번 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예, 어떤 주인에 의해서 경작되어지지 않는 거친 밭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밭도 역시 거친 황폐해진 이런 밭과 똑같아요. 그래서 언어가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말이 모든 투에 있어서 표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고 그리고 참 고상하지 못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밭은 어떻습니까? 누가 경작을 하는 것 같죠? 예, 제가 경작을 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이렇게 가꿔주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영의 지배를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복 받으셨습니다. 자, 다음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 잠언 24장 3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증망에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증망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느라. 자,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기에 생각이 깊었다 그랬을까요? 우리 우순구 장로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미 이것은 게으른 사람 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이 깊었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의 마음도 자, 누군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스려 주지 않으면 이와 같겠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왕이는 내가 그 무너진 거친 풀과 풀의 지면에 덮인 곳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은 과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변화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고 야, 참 너 마음밭 아름답다 라고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 우리는 똑같이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택함 받은 것입니다. 부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사명을 갖게 되는데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고향,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내려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자, 이름을 큰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떨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라고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내려서 이름이 떨치게 하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와서 이름도 이름 석자 남긴 것 별로 없이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수천 년을 걸쳐서 어떻게 돼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하게 한 바로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라고 하는 이름이 창대케 돼서 계속해서 예수님 아마 오실 때까지 이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자와 선지자 102쪽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대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아브라함은 이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가 되었다. 이것에 대하여 믿음의 후사에게는 다른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한 보증, 곧 그의 혈통에서 누가 구세주가 나시라는 다음과 같은 보증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택하셨냐? 첫째, 어떤 보존자? 율법의 보존자. 이 보존한다고 하는 것과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좀 다릅니까? 네. 보관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이 끝나면 보관했다가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해요? 어떤 것을 보존하는 그런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담아놓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담아놓는 십계명을 담아놓는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라 그랬죠? 그와 같이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이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보존이란 상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보호하고 간직하는 것인데 무엇을 보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 생명, 당신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을, 그 피를, 그 생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특권이 우리에게 택함 받은 자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네요. 좀 다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기 그림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사실은 우리 딸이 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건 생전 처음입니다. 잘하죠, 근데. 자, 지금 제가 이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밭인지 무슨 밭이겠어요? 감자밭입니다.
그 미친 사람 머리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합니다. 제대로 이건 감자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인상 받은 것이 있어서 제가 이거 찍었어요. 감자 씨를 말입니다. 우리 동생한테 주문해가지고 3월 달인가 가져왔어요. 3월 초에. 그래서 2박스를 갖다가 그 이삿짐 나르는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시 넣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잘 보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존한다. 그런데 그 후에 날씨가 몇 번 추웠어요. 서리가 오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감자를 심으려고 보니까 벌써 이렇게 좀 상한 것이 있어요. 다 내버리고 그 중에서도 좋다고 하는 것, 좋은 것만을 심었는데 이 상태가 아주 불량한 겁니다. 얼었어요. 그리고 눈이 죽었어요. 보존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어떻게 됐어요?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겠지.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 활동도 또 하나님 말씀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좋은 쪽으로, 가능한 쪽으로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 씨를 보존하기는 너무 기온이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영원한 생명의 씨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세상에 치우쳐 있고 너무 세상 것에, 너무 자기 자랑에, 너무 세상 지식에 이렇게 몰두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냉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버려요.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번에 교황이 미국 사람이 선출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 용사에게 칼자를 지어줬구나. 용사에게 칼자를 지어줬어요. 지금까지는 미국 사람이 이 교황이 된 일이 없습니다. 200년 전에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올 때 누구를 완전히 배제하고 누가 싫어서 떠났죠? 예, 교황이라고 하는 그리고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 싫어서 사실은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누가 나왔다고요? 교황이 나왔다. 거기다가 트럼프 같은 이상한 사람. 예. 이제 짝짝꿍이 맞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누굽니까? 강명수 목사님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세상 다른 데를 주목하지 말고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라. 거기에 아주 참 우리가 살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신속하게 지금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겠는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면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순종했지만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또 묻혀서 살다 보니까 어땠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 1000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거느렸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귀례 지방, 귀례 바닥에 이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겠는가? 뭐 1000가구 되겠어요? 500가구 되겠어요? 어림없습니다. 불과 한 300가구라면 많을 거예요. 근데 텐트가 1000개가 쳐져 있다 할 때 얼마나 참 많은 식구, 그 범위가 크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식구들을 거느리고 어떻게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땠어요? 그 믿음의 보관자로서, 율법의 보관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의 보관자로서, 보존자로서의 그 기능을 사실은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차적인 뭘 합니까? 네, 시험을 하십니다. 무슨 시험이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뭘로 드리라? 네,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네. 이건 아주 끔찍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네, 순종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이 얘기를 못 하겠고, 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나설 때,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설 때, 잠자고 있는 그 아들, 20살 청년에 잠자고 있는 그 아들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가서 얘기를 할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이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이 영감 미쳤냐고 막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고, 지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고. 아주 역풍을 만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그만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만 데리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다른 과정 다 지나서 자기 아들을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마침내 칼을 들어서 목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뭡니까? 요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최고의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땠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숲에 걸려있는 어린 양,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뻤는데, 그 말씀을 좀 여기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언의 신 가운데 보면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학수고대 했다고 그랬습니다. 부자고 선지자 124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이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후대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다. 그는 2번이나 사라가 자기 자신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감췄고, 또 하갈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높은 신앙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시험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그는 패스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큰 요구에 응하게 되면 놀라운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약속을. 그래서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기뻤다. 그 다음에 51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8장 5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시험이나 요구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그 요구가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무엇도 큰 줄 아십니까? 보상도 크다. 그리고 기쁨도 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아직 저도 뭐 그런 시험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큰 소리 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여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부자선제 122쪽에는 25쪽에는 그는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는 결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불평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했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께 대해 불평하지 않고 주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증거를 생각함으로 그 영혼을 강하게 하였다. 이거 어떻게 끕니까? 이거 이 사진이가? 자, 보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부활의 믿음을 그는 가졌다 그랬는데 생명을 주신 분이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고백,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이거 어떻게 그죠? 사진? 죄송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예서 모르니까 지금. 네, 고맙습니다. 아마 시간이 돼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오늘 돌아가셔서 제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으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강구드릴 것은 돌아오는 안식일은 우리 안식일학교와 선교부에서 주최하는 소림 초청의 날입니다. 꼭 기도하시는 가운데 모시고 오시기 바라고, 그 다음 금요일 저녁은 무슨 시간이냐면 찬양가 그리고 시의 밤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특별히 좀 그날은 특이한 그런 그 잘 모르는 찬미들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오셔서 함께 행복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예, 마치는 찬미 367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과 4절을 부르고 말씀을 대언하신 장모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367장입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일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구속의 역사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단계에 살고 있는 줄을 제대합니다. 주님, 그러한 이때에 저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잠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사람이요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삶이 그냥 간신히 내 믿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이것을 이 생명의 씨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또 심고 또 심고 또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규례계 모든 교우님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하며 생명의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피아노 반주가 마칠 때까지 있는 자리에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